예수님의 단생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탄절을 기념할 때 무슨 말씀을 묵상을 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생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보통 이제 캐롤이나, 요즘은 좀 덜합니다. 캐롤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교회들도 축하, 성탄 이브 때 축하하는 교회들도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고, 현대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체적인 축하 그런 느낌들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만은, 사실은 첫 성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첫 성탄, 그날은 기쁜 날이었을까요? 슬픈 날이었을까요? 우울한 날이었을까요? 분위기가 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화려하게 축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기는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축하해 준 것이 최고의 축하 이벤트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목자들이 와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첫 번째 성탄의 축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에피소드인데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목자의 축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축하 이야기들은 그 정도가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방에 있던 박사들은 왕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박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지도자들이 그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자기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찾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예수 탄생의 장소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지만, 근데 그들이 드린 예물의 정도를 보면 상당히 값비싼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금을 드린 거죠. 그리고 유향은 값비싼 향수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방부제입니다. 시체에 사용되는 방부제인데, 시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패를 방지하는 그 방부제를 드린 거예요. 값비싼 것들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드린 예물들은 값비싸고, 박사들의 방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왕에게 드려야 될 방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찾아가서 왕궁에 축하하는, 아련하는 거죠, 있잖아요. 아련하는 어떤 방식으로 그 아기 예수께 축하의 축복을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은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아예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나타나고 목자들의 그 축하 방문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고 있었고 밤에 양 곁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양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양의 소유주는 집에서 있고, 이 사람들은 그 임대를 해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이 정도 양을 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몇 마리 정도 데리고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의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일을 대신 해주고 그 품삯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의미로 보면 집 없는 사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목자들의 대부분은 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양을 치는 일을 통해서 양을 치면서 노숙을 하는 형태인 거죠. 그게 노숙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숙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신분은 어떻다고요? 경제적으로 하층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집을 소유하지 않는, 소유가 없는 사람이고 그때그때 양치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계를 자기 스스로 유지하기 힘든 그 하층민에 해당되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이 목자들은 더더욱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 비천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그림이 다르죠. 마태복음의 축하 그림과 누가복음의 그림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저장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위대하신 분인가를 그려주기 위해서 왕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세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전체 기록들이 사회적 약자들 편에서 기록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아주 세세하게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버림받은 자들이나 벌거벗은 생명들이나 그런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따뜻한 관심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방문해서 그 경배를 드리는 모습도 그 관심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에 어떤 절차로 경배하게 됐는지 살펴보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모습도 단순히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묵상할 때 항상 함께 묵상해야 되는 내용은 아기 예수가 오셨던 시대의 배경입니다. 어떤 배경에 아기 예수께서 그 시대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느냐, 몸을 입고 오셨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대에 오실 수 있겠죠. 우리 시대에 오셔도 됩니다.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겠죠.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선택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실 것 같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이런 자세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들이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들은 이러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부분들은 이렇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가 기뻐할 만한 것들은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내가 슬퍼할 만한 내용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어떤 형태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정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적인 삶의 정황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땅에 오실까요? 우리 시대에 오실까요? 1세기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잠시 나눴지만 마리아가 처한 상황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마리아 처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마리아는 약혼한 여자였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 여자였는데 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사를 알기 때문에 그건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정황을 모르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고, 또는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가진 게 아니라 미혼모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미혼모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됐지만,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에서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지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식을
택하는 거라면 그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게 죄 없는 모습으로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 자체는 그게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설명은, 교리적으로 그런 설명은 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말을 하면서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는 표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미혼모인 자들에게,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해방을 선언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너희들이 더 존중받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될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은 형편에서 오신 거예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선언은 목자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선언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 상황도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찾아왔지만 사실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하고 돌아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한 이후에, 돌아간 이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죠? 동방박사들은 경배를 멋지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장면만 보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 장면만 얘기하려고 그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너무 취사 선택을 해서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실수도 있죠. 정말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기사는 동방박사들의 기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탄생 이야기를 들을 때 동방박사들이 선물로 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의 기사가 뭐가 나온다고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제일 먼저 자기 헤롯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헤롯에게 찾아가서 그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뻥찐 거죠. 유대인의 왕이 자기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올 때 자기에게 그 장소를 알려달라, 꿍꿍이 속에 있었던 거죠. 자기가 경배하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의 싹을 자르기 위한 거죠. 자기는 진정한 왕이 아니니까. 사실은 로마라는 그 제국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매국노 같은 사람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당당한 왕이 아니라는 걸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자민족 국민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해방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가 투쟁하고 노력해야 되는 신분에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이익만 챙겼던 기득권자들이거든요. 기득권을 대표하는 겁니다, 헤롯은.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바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 바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날
몇 개월 그 앞뒤로 사실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죽은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 사건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어떤 상징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그 부분을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라헬이 자녀들을 잃고 슬피 울었다라는 예언의 말씀, 그 구약 성경 구절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아들을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 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들을 잃는다, 또는 아들을 잃어버린다, 아들의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이제 소망이 끊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고대 때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 죽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요. 위생이 좋지 않아서 죽는 아이들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좀 과장해서 60%가 노숙자들입니다. 집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도 없죠. 나라도 잃어버렸죠. 또 의지할 데가 없고 그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도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축복이어야 하는데, 그런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저주이고 슬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의 환경은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죠. 누구나 축하해주고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의학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제외하면. 그러나 당시 정황이 어땠다고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복이 아니었던 거죠.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마냥 기쁨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난하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오는 비천한 자들, 미천한 자들의 인생에게 아기가 잉태됐다라는 것은 정말 지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미혼마 같은 존재를 상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아기를 다 죽였다라는 것은 실제로 아기를 죽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아기들이 죽어나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보호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거죠. 그들의 미천한 자리에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소식을 동방박사들이 듣고 돌아갔는데, 그 슬픈 소식은 온 동네에 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복된 소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평화가 얼마나 간극이 큰지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와 인간이 처해 있는 자리는 정말 좁히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목자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자들의 그때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다니?
제사장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헤롯에게 왕궁에서 나타나서 천사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태어났으니 맞이하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잘것없는 목자에게, 그것도 들판에서 지금 누추하게 잠을 자고 있는, 배를 골고 있었지도 몰랐던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선언하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정말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시간이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건들과 평범하게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건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의 소식이 얼마나 이질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성탄절 때 그런 묵상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사건은 너무나 나의 인생과 이질적이다. 내가 태어난 것과 너무나 이질적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제가 태어날 때 그 경험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의 탄생은 축복을 받았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나의 탄생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따뜻한 방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젖을 먹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유식을 통해서 건강한 아이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사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온 거긴 했지만 쫓기는 인생으로서 그 고향에 돌아온 것이고, 그게 얼마 머물지 못하고 또 이집트로 가야 됐습니다. 이집트에서 또 머물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뜨돌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안정적인 삶을 갈구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삶을 갈구하는, 또 하루하루 끼니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이질적이죠. 투쟁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잘 대변해주는 미천한 자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가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된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늘에서만 있었던 영광이 이 땅에 이제 내려왔다는 소식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하신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말이죠.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영광이 하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광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합니까? 빛을 한 자리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임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리는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은 하나님의 성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하늘의 아주 그 비밀스러운 장소, 그리고 바다의 엄청난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데, 감히 인간이 도달하기 힘든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의 어떤 끝, 아니면 땅 끝, 바다 깊숙한 곳, 인간이 전혀 도달하기 힘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곳을 영광스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 도달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하면
인간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장소라고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그런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이 땅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고, 특히 목자와 같은 자들이 지금 널브러져 있는,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그 땅, 흙투성이가 있는 그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찾아옵니까? 우리의 누추한 삶에 찾아오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박하고 버리고 모든 것 포기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십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못한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한다고요? 누추한 자리에. 그리고 얼룩투성인 피투성이로 가득하 있는 정말 누추한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그곳이 평화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목자의 이야기는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2장 18절 말씀 보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말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했는지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뭘 얘기했겠습니까? 앞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했던 것들을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중요한 내용은 저기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말씀을 주로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성서를 찾아보면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그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특출한 자들이 아닙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특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학력에 특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족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 모든 사람, 어떤 특정한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목자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난 장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이 아기가 구세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누추함의 간극을 좁히는 자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이전에 이 소식을 들었지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그 사건을, 그 장면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기록은 성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방박사들에게 전하여 준 거라든지 특히 목자들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목자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버림받고 비천한 자들에게 임재했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비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근세 가진 자들을 뒤집어 쓰고 비천한 자들에게 높은 자리를 허락하신다라는 마리아의 노래를 지난주 제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지극히 높은 것이 이 땅에, 영광이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들은 소식과 목자가 들은 소식이 유사한 거예요. 결국 핵심은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버림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 소식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원어상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말입니다. 마음에 하나하나, 말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았다는 뜻입니다. 목자들이 하는 스토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경험한 정언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천사 나타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리고 천사가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다. 이 아기를 통하여서 이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진정한 이제 샬롬이 이루어질 것인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평화로움이 찾아올 것이다.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면 좋겠다라고 자기들이 수다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마리아가 차곡차곡 생각에 쌓아놨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쌓아놨다는 뜻입니다.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마리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가 자랄 때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유대 율법사들과 논쟁할 때도 율법사들과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생각했다고, 마음에 새겨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씀하실 때 요한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어머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게 모시라는 뜻입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시라 이런 뜻인데요. 근데 그러면서 끝까지 예수의 일생을 끝까지 근처에서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던 대표적인 인물이 마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사실 재밌는 거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여러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왜 선택이 됐을까? 그건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목자들이 선택됐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목자들은 그때 당시에 흔히 소장농이든 다른 사람의 빌붙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리아는 흔히 동네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제 이름이 김성민인데요. 저도 흔한 이름입니다. 철수, 영희 옛날에 그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숙이 이런 이름 흔한 이름이잖아요.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 흔한 이름이 있듯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 마리아, 어디 마리아, 지역에 따라서 마리아가 있는 거죠. 어디 사는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흔히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을 뜻하는 거고, 특히 그 모습들이 막달라 마리아와처럼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창녀 같은 여자들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미혼모 같은 여자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같은 죄인을 대표하는 음란한 것이 유대인에게는 죄인의 그 제구의 표상이니까요. 음란한 자, 간음한 자들은
반드시 죽이게 돼 있으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엄난한 자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니는 여자들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부활하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 뵀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게 되고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리아라는 인물은 사실 아주 누추한 자로서 예수님 가장 곁에서 가까이 있었던 자들을 대표하고요. 목자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존재자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평화가 임합니까? 목자 같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성탄절의 첫 성탄의 기쁨과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매개로 해서 우리가 성탄이 어떤 성탄이었는지, 첫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의 청성탄이 어떤 성탄이었는지, 특히 그 영광이라는 게 어떤 영광인지, 하나님 임재한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 영광은 어디에 임하는 영광인지, 그리고 그 평화는 누구를 위한 평화이고 또 누구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될 평화인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비천한 자들, 또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 형편이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나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시면 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많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면 생계를 유지하는 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직업의 문제, 또 청년들은 앞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디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많고 점점 더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뭐 모든 걸 포기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자의 다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가까이 있는 이웃이 바로 비천한 자들이고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우리가 사회 기득권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아기 예수로 태어난 이 소식은 헤롯과 같은 기득권자들에 대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 대한 저항이고, 로마 사회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를 위한?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그런 가치가 시작되는 그런 나라가 세워지겠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항상 그렇잖아요. 성탄절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지나서 새로운 시기를 맞이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2016년을 맞이하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건데, 그 기점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묵상하는 편입니다. 그때 묵상할 때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목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비천한 미혼모 같은 존재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고통당하고 애통해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생명들 있잖아요. 그 어떤 이유로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살하는 생명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 생계의 문제든 어떤 그 사회적 압박의 문제를 통해서든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들 편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인가, 그들 편에 서서 새로운 사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갈 것인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들이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묵상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묵상의 주제를 끌어안고 연말을 보내셔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끌어안고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인생을 사는 삶, 그들에게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들과 함께 교회가 함께 어떻게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또 새해에 우리가 주어지는 그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시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